신약성경의 두 번째 책인 마가복음은 아주 독특한 복음서가 되겠습니다. 일단 사복음서 가운데 내용이 가장 짧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넷 중에 가장 짧습니다. 짧은 게 무슨 독특한 것일까 생각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동일한 대상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할 때 다른 책에 비해서 짧다는 것은 저자가 그 가운데에 꼭 전하고자 하는 내용만 골라서 핵심만 짚어서 적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록된 시기를 고려했을 때 대부분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우선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 복음서 가운데에서 어떤 책이 먼저 쓰여졌을까 이런 걸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면서 보았을 때 아마도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기록이기 때문에 짧을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 여러분 뭔가 이렇게 글을 옮겨 적을 때 어떻습니까? 기초는 짧고 그 다음에 옮겨 적을 때 거기에 살이 붙여지면서 점점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우선적으로 지어진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이렇게 저작이 된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독특한 것은 저자인 마가의 의도예요. 마가는 어떤 마음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은 마가복음에 담겨져 있는 그 문체와 그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 이 네 가지 복음서 가운데 공관복음이라는 세 가지 복음서를 이렇게 말합니다. 공관, 같은 관점으로 본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자, 이렇게 세 권이 공관복음서인데 이 세 책 가운데에서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너무나 독특하게도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예수님의 세례와 시험 받는 장면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마가의 이런저런 친절하고도 세밀한 배경이 없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아시겠습니다만 일부러 마가는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시간도 없었어요. 마가는 지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자기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쓰인 어휘나 문장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간결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되면은 헬라어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 헬라어를 공부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성경의 책이 어디냐? 마가복음이에요. 간결해요. 언어를 공부하는데 참 이렇게 간결하게 돼 있어요. 자, 간결하며 쉬우며 사건을 시간의 순서대로 바로바로 배열하는 방식이 바로 마가복음의 방식이에요. 왜 그랬을까가 중요합니다. 마가가 머리가 좀 없어서 아니면 지식이 떨어져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가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간결하고 짧고 굵은 문체를 가지고 그 예수님의 생애를 적어 내려갔을까? 그것은 마가가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서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마가의 원래 이름은 요한입니다. 마가를 부를 때 마가 요한 이렇게 불렀어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었죠. 그러므로 마가는 예수님의 공생애에 함께 지내지 않았을 것이고 혹 예수님을 보았더라도 마가의 나이가 어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 사도행전 13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했을 때 이 요한이 바로 마가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고 간 이 두 사람, 13장 5절 말씀에 이 두 사람이 누구냐?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한 바나바와 사울이었어요. 나중에는 바울이 되죠. 바나바와 사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때에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 바나바와 또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옆에서 보았던 거예요. 늘 짐을 들어주고 옆에 함께 동행하면서 이 형님들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움직였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마가가 이 바나바와 바울의 일행이 되었을까? 수행원이 되었을까? 그것은 요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었어요. 조카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이제 이 젊은 시절에 바나바가 이제 새로운 그런 전도 여행을 떠난다, 선교지를 떠난다라는 것을 듣고 바나바가 이 조카를 데리고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래서 따라간 겁니다. 함께 동행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 1차 전도 여행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도중에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려요. 아, 무슨 일이 있었을까? 궁금하죠? 그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그러니까 요한, 마가가 자기가 마음 먹고 떠난 거예요. 아, 나 못 해먹겠다 뭐 했을 수도 있고, 아, 이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바울하고 한판 대판 붙었을 수도 있고,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떤 이유에서는지 떠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바나바와 크게 다툼을 합니다. 마가 때문에. 그 다툼의 내용이 어떤 건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는 둘이 크게 다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가게 될 때 바울과 바나바는 헤어지게 돼요. 둘의 동역의 사역이 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바나바는 다시 마가를 불러서 자기의 사역을 함께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바울은 따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완전히 헤어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바울은 마가를 부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자,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구냐면 디모데를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 네가 다시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은 다시 마가를 이렇게 찾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 마가의 그런 모습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 바나바의 생질이자 바울과 동역했던 마가는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바나바와 바울에게서 들은 내용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다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바나바와 바울도 예수님의 곁에서 직접적으로 제자로서 있었던 인물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사건만으로만 예수님의 생애를 다 기록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가는
마가복음을 쓸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마가는 누구와 주로 사역을 함께 했느냐? 바로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했었습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특별한 관계로 불렀고요. 뭐라고요? 내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친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내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가 겪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모두 다 마가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베드로의 관점에 있는 모든 그 이야기들,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정말 그것이 사실이었다는 그 이야기들을 마가는 다 전해 들었던 거예요. 바울에게 디모데가 아들이었다면 베드로에게는 마가가 영적인 아들이었어요.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다 들었고 적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베드로 전서 5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하는 얘기인데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왜냐하면 신약시대에는 바벨론이 없었잖아요. 바벨론은 구약시대 때 있었던 나라였고 다 사라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했을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바로 로마를 의미하는 겁니다. 당시 로마의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의 핍박이 한창이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라고 표현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공격을 받고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로마의 교회라고 드러내지 못하고,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로마의 신앙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 로마의 교회는 얼마나 핍박이 강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배경으로 거기에 뭐라고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내 아들 마가도 지금 바로 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그 마음이 정말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에 있는 정말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마가가 사역을 하고 있다, 마가가 그렇게 뛰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근거로 해서 마가복음의 저작 시기는 로마의 핍박이 가장 한창이었던, 그리고 베드로가 죽기 직전이었던 바로 그 시절, 그때가 언제냐? 바로 AD 60년에서 65년도를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에 마가는 로마에 있는 교회, 핍박 속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던 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마가는 첫 번째, 복음서들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인 복음서인 바로 마가복음을 적게 되었고, 이 마가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지는 내용이었냐면 바로 핍박 속에 있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다른 독특함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른 복음서보다 기적 사건이 훨씬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얼마나 많이 등장하냐?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보다 예수님의 기적이 더 많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이것은 당시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 고통과 어둠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곳에서 반드시 해방될 것이라는 그런 정말 용기와 그런 담대한 마음을 부어주기 위해서 마가는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필체는 선명하고도 단호하고요, 그리고 강력한 선포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간략하게 적지만 기적의 역사를 담아서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었던 로마의 성도들에게 짧고 굵게 전하고자 했던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 된 것입니다. 자, 그 시작 어떻게 시작하나요? 이 시작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글보다 웅장하고 강력한 선포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이것은 선언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이게 뭐야? 이렇게 읽을 글이 아니에요. 이 한 문장은 당시에 로마 시대에 복음서가 전혀 없었던, 어떤 글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던 바로 그 시대에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한 문장으로 드러내는 너무나도 강력한 아주 위대한 그러한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이에요. 이건 선언이에요. 그래서 읽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제가 아는 소설가가 몇 분 계세요. 유명한 소설가가 아니라 책을 좀 쓰신 소설가. 그분들에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글을 쓸 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근데 지금도 제가 생각이 나는 게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 문장을 쓰는 게 제일 힘듭니다. 첫 문장, 처음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게 제일 힘들대요. 이 첫 문장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밤을 그렇게 새고 그렇게 몇 달을 보내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 지웠다가 뜯었다가 던졌다가 내팽개쳤다가 다시 들었다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 한 문장이 이 모든 소설에, 이 모든 글에 전부를 나타내는 것처럼 그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와닿았어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처음 썼을 때 다른 어떤 글이 없었어요. 그때는 다 구약의 성경들이었어요. 율법서들이었어요. 이런 내용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정말 그 땅 가운데서 첫 번째 복음서로서 그 복음서 가운데서 첫 번째 문장을 뭘로 쓸까 고민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겠죠. 무엇으로 쓸까? 어떻게 시작을 할까? 누구를 거론할까? 또 어떤 문장으로 쓸까?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가의 선택은 이랬다는 거예요. 마가는 그 첫 번째 문장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와, 정말 이 한 문장이요, 모든 복음서 이후에 나오는 모든 서신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약 성경의 머리글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우리가 그냥 한 문장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장이에요. 왜 그러냐? 이 문장 속에는 이 신약시대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선포가 되는지에 대한 선언이 담겨져 있기도 하지만 여기는 이 마가 저자의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자, 이 문장이 뭐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거냐? 여기에 나오는 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때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이 전의 시대에 이미 사람들이 썼던 단어예요. 헬라 시대에 사람들이 썼던 단어예요. 언제 썼냐? 복된 소식, 굿뉴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걸 언제 썼냐면요, 이것은 헬라 시대에 황제를 숭배할 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로마의 황제를 숭배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였어요. 단 한 번도 국가적이나 또 황제 앞에 외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이 표현을 가져다가 로마인도 아닌 작고 낮은 한 유대인에게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로마에 있었던 마가에게 있어서는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이 단어는 황제에게만 써야 되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예수라는 자에게 붙였어. 이건 내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문서가 이제 로마 안에 있었던 숨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게 되면서 그들의 가슴 속에 쪽복음처럼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있는데 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게 복음이라고, 황제에게 써야 되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예수라는 자에게 썼다고 하면서 그 당시에 로마의 핍박이 엄청나게 강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황제를 모독하는 것이고 이건 죽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쓴 거예요, 마가는. 두 번째로, 이 단어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붙여있네. 예수라는 자에게 뭐라고 앞에 붙였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누가 그렇게 싫어합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나 싫어하는 표현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을 한 인간에게 칭했다는 것은 신성 모독으로 그 자리에서 돌에 쳐맞아 죽을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마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썼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무엇이냐? 히브리어에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표현한 것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표현한 거예요. 선지자, 왕, 제사장에게만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즉 구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오실 메시아를 향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왕, 제사자의 이 모든 직분을 감당할 오직 한 분, 그분이 오시면 이 땅이 완전히 뒤집어져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실 거야. 그날을 사모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자, 그 메시아에게 붙여야 될 이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붙였어요? 예수에게 붙였어요. 마가는 바로 이 예수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영원한 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가가 당시 로마로부터 그리고 유대인으로부터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을 각오하고 이 글을 적고 있는 그 마가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요? 정말 이 베드로로부터 그가 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지금 적어 내려가고 있을 때 그가 이것을 적게 된 그 배경,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믿고 따른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고백으로, 그 사랑으로,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핍박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로마의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글을 전달해야 되는데 길으면 안 되잖아요. 길면 안 되니까 최대한 짧지만 굵게, 짧고 굵은 그 내용 속에 견뎌야 된다, 참아내야 된다, 믿음을 잃으면 안 된다, 이 마음을 전해야 됐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그렇게 짧고 간결하면서도 그 속에 복음의 그 핵심 내용만을 가득 담아서 전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마가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왜냐?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그분을 만났고 그분이 불렀고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마가는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통해 우리는 마가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적으면서 그 시대의 독자들에게, 특별히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어떤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마가의 복음 안에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나 유대인이 기다렸던 어떤 권력의 그런 메시아나 세상의 어떤 힘이나 권세나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복음이란 단어가 황제 숭배를 위해 쓰인 것이었다면 이제부터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며 그분에게만 사용될 단어여야 된다라는 것을 마가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 외에 사용될 수 없어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한 승리의 소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나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누구에게만 사용되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복음이라는 단어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가 그렇게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황제가, 세상에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세상에서 어떤 권력을 가진 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복음을 여러분 선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선언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오랜 시간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그렇게 드러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사야의 말씀, 바로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한 사람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그가 예언한 그 말씀을 가져다가 그가 정말 준비했던, 기대했던, 정말 고대하게 만들었던 그 메시아가 누구냐? 그걸 가져다가 신약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마가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정말 이 세상의 복음은 이분밖에 없다.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구약의 이사야의 그 예언,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시대에 늘 정말 우리가 최고로 여기는 선지자, 바로 세례 요한. 그가 증거한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 나아갔대요. 이것은 좀 약간 과장된 그런 표현으로 보이지만 당시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나타내는 최상의 표현입니다. 여기 세례를 받기 위해 사람들이 나아갔어요. 여기 나아갔다는 이 단어는 시제가 반복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나아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나아갔다는 거예요. 또 나아갔다는 거예요. 또 나아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서 나아갔어요. 무엇을 위해서? 메시아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1장 6절 8절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건 놀라운 선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다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뭐냐?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내 뒤에 오실 그분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분은 승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 속에 뭐라고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 수밖에 없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무슨 얘기냐? 이제 그분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오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오심으로 성령의 시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어디에 담겨진 얘기냐? 마가복음 1장 1절 이 한 문장에 담겨져 있는 얘기입니다.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저는 이것도 우리가 좀 정말 외워둬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주마다 제가 외울 말씀을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한데, 마가복음 1장 1절, 그냥 쓰여진 글이 아니라 여기에는 마가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완전히 새롭고 놀라운 기적의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고 오신 메시아를 누리면서 사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미 마가가 지금 적고 있는 이 시대, AD 60에서 65년도 그 시대는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바로 그 이후의 시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불러도 신앙 고백이 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만 내가 내 입술로 고백을 해도요,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침에 일어나도 예수 그리스도, 점심에 밥을 먹고도 예수 그리스도, 저녁에 잠자기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불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게 복음이거든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담겨져 있는 정말 놀라운 그 메시지, 마가가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자 했던 정말 또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종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메시아이신 왕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세례를 받기 위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아주 독특한 장면이죠.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세례는 죄를 진 자가 죄의 씻음을 고백하면서 받는 것이 세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러 나오냔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세례를 베푸는 요한은요, 예수님에 비해서 너무나도 형편없는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요한의 어떤 위대함이나 탁월한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씻기 위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그 사명은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성육신을 통해서 이 구원을 받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준비하시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이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인정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이 사명을 이 사역을 이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공적으로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참 인간으로서 죄인인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는 완전한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하늘의 모든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신을 내어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순종이 예수님의 첫 시작, 세례로부터 시작이 됐다. 이건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받는 백성을 살리기 위해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하나님의 종으로, 정말 종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순종이고 복종입니까? 예수님은 이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리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주님, 너무 힘들고 아버지여,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가능하면 이 잔을 저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끝까지 종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인 그런 존재였지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과 고난을 함께 받기 위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이고, 이로써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외아들이심을 공적으로 확인받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백성들을 구원하실 고난의 종이라는 것을 완전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의 이 글을 읽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 핍박 속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와 힘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적인 힘과 권세, 영원할 것 같은 황제의 그 능력, 그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핍박, 정말 너무나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어떤 위로가 되었을까요?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그분이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지키고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이렇게 핍박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용기를 내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자. 바로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가장 잘 아시고 불쌍히 여기실 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누구도 우리 마음을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완전하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그것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마가는 이것을 선포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 성령의 시대가 선포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걸 어떻게 보이셨냐? 예수님은 어떻게 그걸 드러내셨냐? 세례를 받고 참으로도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은 광야로 끌려가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아이러니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고 예수님이 권세자였으면 예수님께서 정말 이것을 선포하셨을 때 어디로 쳐들어가야 됩니까? 황제가 있는 궁으로 쳐들어가야 됐죠. 황제를 처단시키고 그리고 황제의 자리에 예수님이 딱 앉으시면서 내가 이제 모든 세상의 황제다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맞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고요? 광야로 가셨어요. 자,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가신 것도 아니야. 성령이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몰아내셨대요. 이건 뭘 얘기하냐? 광야로 가는 것도 예수님의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광야는 고난의 땅이죠. 유혹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광야를 저주의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서 시험을 받았고 갈 곳을 알지 못했던 방황의 땅이었고 그곳에서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광야는 기본적으로 황폐한 땅, 고난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시고 그리스도라면 황궁으로 가셔야 되는데 왜 광야로 갔냐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을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신 이 일하심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것도 그랬고
광야로 가는 것도 그랬고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까지 다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40일을 계셨대요.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보통 훈련과 시련의 기간으로 나타납니다. 모세는 40주 40야를 시내산에 있었고, 엘리야는 40주 40야를 호렙산에 도망에 있었고, 노아 시대에는 비가 40주야를 내렸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러 있었죠. 또 신구약 중간기가 400년의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을 계셨어요. 마태와 누가는 이 광야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금식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광야에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금식하셨고 거기에서 시험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왜 광야에 가야 됩니까? 성령께서 끌고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순종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래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히 살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광야는 놀라운 반전의 땅으로 변화되어 나타납니다. 뭐라고요? 그 땅은 시험의 땅이고 황폐한 땅이고 또 유혹의 땅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땅인 것 같지만 그곳에 천사들이 수종드는 공간으로 바뀐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은 승리의 장소로 변화가 됩니다. 유혹을 받았지만 그곳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광야는 시험과 고난의 땅이 아니라 승리의 땅, 새로운 시대의 땅, 바로 그렇게 변화된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광야가 된 것이에요. 저는 천사들과 예수님이 있는 곳이라고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광야는 천국으로 바뀌었다.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첫 번째로 전하신 메시지, 그것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는 광야의 승리에 이어서 바로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셨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때가 무슨 때냐? 세상의 때, 인간이 바라는 때, 우리가 바라는 그런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예요.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때가 꽉 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마가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전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렀던 광야는 황폐한 곳이었고 고난의 땅이었지만 광야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는 땅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의 광야는, 신약시대의 광야는 시험과 유혹이 여전히 많은 어려운 곳일지 모르나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 그리고 가시적으로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된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가 뭡니까? 방향을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바꾸는 거예요. 회개는 양다리가 아니에요. 이 정도 걸치고 이 정도 걸치면 되겠지.
교회에 한 60% 걸치고 세상에 40% 걸치면 괜찮겠지?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almost 이 정도 되면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회개는 100% 리얼입니다.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방향을 완전히 유턴하는 겁니다. 다시는 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마가가 뭘 얘기하고 있느냐? 흔들리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100%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이 복음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그 믿음으로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 시험을 당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어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냐고요. 우리가 바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통치의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이구나. 이것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한 번만 우리 다시 한번 이런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마가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놓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마가가 하고 싶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쓰는지는 1장 1절 이 한 문장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의 가슴 속에 터져 나오는 정말 그 고백은 1장 1절 말씀 이것밖에 없어요. 마가의 마음이 어땠을까? 시작되었다. 막을 수 없다. 멈출 수 없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는 결코 우리와 동떨어진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며 이것이 우리의 선언이고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로마와 같은 핍박이 없다 할지라도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온갖 핍박과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새로운 시대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의 시대며 성령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축복이며 우리의 자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